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11월 11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택자를 위하여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심 속에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이 허락되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형식이나 예식에 가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더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영혼 깊은 곳에 울려나는 찬양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자의 뜨거운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며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응하다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은 대로 시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세상의 어떠한 부주나 또한 기부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앙에는 대신적 관계, 대인적 관계, 대물적 관계인데 오늘 본문은 대물적 관계의 기준을 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였어요.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40일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셔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400만입니다. 거기에 장정이 60만에 400만인데 그 숫자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것들을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돼. 또 막 드려져도 안 돼.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자유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은 뭐가 죄고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을 바로 바울이 인정했던 겁니다. 바울이 신약을 쓸 때는 이미 바로 신약을 기록하는 때예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예물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그래서 첫째는 구별하여 드려져야 된다. 본문 1절 보면은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라는 말이 기록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게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구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으로 구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구별이 돼요. 물과 기름은 유수불합 난관이야. 물과 기름은 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고 성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발라. 우리 성가대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처럼 부르면은 크게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짓이야.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신앙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거룩한 찬송이 돼야 되고 신령한 노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형식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감사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면서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성령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참으로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문을 작성하고 잘 써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찬양도 반드시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복음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스펠송인, 물불 가리지 않고 작시 작곡해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에 가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냐 이야. 주들 한바탕 도로 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똑같아. 강대상에서 하는 짓도 똑같고. 나는 그게 무엇에서 나왔나 했더니 큰 교회 그게 보니까 밥 부를 때 막 이러더만 그놈들이.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또 이러더만 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잘 맥혀요. 굉장히 잘 맥힙니다. 넓은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은 기도요, 감사요, 고백이요, 말씀이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서 주들 한바탕 돌아나는 거예요. 주들 한바탕. 하나님께서 채찍이 하시지 나도 비우상은 한데 어디 붕에 가보면 더 쪽두리를 쏘고 연지곤지 찍고 부채를 들고 무당년처럼
그런 옷 입고 쭉 나와요. 나는 애들이면 또 귀엽게 보지만은 할멈탱이들이 그지도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맥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비우가 사요. 내가 토해버린다 그랬거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본받지 마라. 아멘. 그게 주들은 즐거울런지 몰라도 이방인 제사야. 모세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올라가니까 바로 고라당이 그걸 도입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란하고 뛰어놀다가 결국은 불배랑 맞아 다 천멸당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0장 1절 보면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배랑 맞아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 다른 불 구별돼야 돼요. 세상 불로 하지 말아야 될 줄 비쌉니다. 세상 감정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맥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또 앞서가는 것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타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 할례라는 게 뭡니까? 오늘 어린애들 유아 세례가 있지만 할례인데 일종의 구별을 말하는 게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난제 8일 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식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할례야. 우리는 에클리시아라는 교회 그 명칭이 뭡니까? 원문이 불러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자체요. 교회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였다. 또 구별된 성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1절.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는 부령들인데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모든 제사를 드려서 교회 유지를 하도록, 즉 광야교회를 유지하도록 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구별하여 드렸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기부와는 달라. 세상의 어떤 뭐든 이런 거와는 다른 거예요. 구제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구별하여 드렸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든 또 우리가 생각을 드리든 세상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물은 드릴 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든 적든 믿음의 분량대로 때로는 형편대로 드리는데 그걸 그저 체면상 억지로나 형식으로 드리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것이 형식과 예식이거든요. 그걸 제일 싫어하죠. 그렇게 드리면 오히려 드리고도 죄가 돼. 그만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속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감동 속에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 그러나 이사야 1장 7절 보면은 내가 내 절기를 아주 괴로워한다. 너무 짐이 된다. 미끄럽다. 내가 도저히 이런 절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면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사용되어질 때도 모든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성물이 많아요. 수양관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여기서 보면 술에나 고기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이 그렇지 400만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자, 즉 성막교회 일하는 자들에게 바쁜 자에게는 마차도 2대 줘서 그걸로 모든 일을 감당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모든 차량을 대우받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다 된 거예요. 이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준 적이 없지만은 내 차량 한 대를 오늘까지 45년 동안 목회해도, 그러나 이건 성경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바쁜 자에게는 한 대 가지고 안 되니까 2대로 보장해서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는 너희들이 거룩히 구별하여 썼어라. 교회 차량 가지고 개인 어떤 사사로운 일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해요? 네? 조금 교회에서 이런다 하면은 아주 권세가 대단하더만 그래요. 자가용이요, 자가용. 이런 정신 빠진 짓들. 뭐대 하나님의 일을 제 자가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교회가 바로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갖는 줄 믿습니다. 그건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아니 그럼 성도들 운반하라고. 새벽 기도를 하면 제 개인 사역에는 부교육자들도 그래, 보면 자가용으로 막 쓰려고 그러는. 성경이 어디 그런 적이 있느냐 이야. 우리가 드려지는 것도 드린 것도 사용하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본문 10절 보면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오직 깨끗하게 드린 것으로 바로 이렇게 뜻합니다. 그러면서 드려진 것이 분명히 쓰여질 때도 구별되게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모든 재정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교회 기관의 재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도에도 암전대도 사업부에 쓴 것들 내 생각대로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사사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 또한 교회에 하는 일들이 많아. 하나하나 여러분 돈 내 배짱이 그런 거 계산하는 놈이 아니잖아. 그러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함부로 쓰는 건 이건 큰 죄가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것 쓸 때는 팔팔팔팔 떨면서 교회 것 쓸 때는 막 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웃기를 바래요. 웃기는 왜 웃겠어? 근본이 나쁘니까. 근본이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는데 말이야. 그 근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총 결산을 봅니다. 매일 결산을 받으니까 한 달에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이게 부족하다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또 주의 종에게 선교비를 주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또 다른 데로 교회 재정이 풍부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기억에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몇 푼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요. 천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함부로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죠? 모든 교회에 쓰는 수양관에서 쓰는 기구 하나까지도 이게 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 것이다. 아멘. 그 정신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하찮게 여기니까 이게 교회 다니고도 일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합니까? 사람은 맘먹기 달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 거다 하고 기억에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보면 저건 요구도 먹으면서도 꽤 교회를 위해는구나. 저건 인심 쓰려고 또 그 짓 하고 있구나. 목사가 다 말하면 물이 맑으면 고기 새끼가 안 노르니까 내가 말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이게야. 내가 하는데. 그런 사상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근성이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천하를 맡겨도 떼먹을 놈이 아니다. 너는 헛되게 쓸 놈이 아니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그 짓 하면은 너는 줘봤자 너는 못된 짓 할 놈이다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원칙이 기름발로 구별되어 세우고 사용할 때도. 할렐루야. 우리가 차량이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내가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하면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제 거 아니니까 그 문장 딱 하면 저기 성실 가로 가지. 그런 놈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게 얼마나 나쁜 발상이냐 이게. 그러고 해다 놓고서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고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보면은 살그머니 갖다 놓고 눈구렁이 새끼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야? 이게 교회 사람들이냐 이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그런 근성이 있으면 안 돼. 그저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게 쓸 줄 알아.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구별돼야 돼요. 물질도 구별돼야 되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 자신이 구별돼야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거 끊으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전 세계가 간다 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넓은 길이잖아요.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또 추수감사도 맞이하지만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세요. 지난날에는 체면과 의심 때문에 형식과 예식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구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상 사업 그 회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상관할 수 없어.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됐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달라지는 거예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구별되게. 그래서 세상과 착해서 믿는 사람이 손에 이익될 게 뭐 있습니까? 죽은 송장과 산 사람이 묶어놓으면 송장이 또 죽어요. 산 사람이 죽어.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나만 손해요. 결혼 같은 것도 신중해야 돼요. 그저 장가 못 가서 환장하는 놈처럼 하지 말고, 시집 못 가서 환장하는 처럼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신앙의 손해를 볼 수 있나,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면 혼자 살아. 아멘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지만은, 그러다 결국은 다 망쳐버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겨버리고 병신되고, 이런 짓 하지 말아. 그래서 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한심스러운 놈들도 많아. 보면은 저게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안 돌아가나. 그러면 내가 영접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은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매도 맞아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해. 그러나 버리시든 안 해.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안나가 얼마나 성질을 너무 찌집해. 내 방 들어지도 마라. 우리 집 왔다면 내쫓아보내는 방. 성질 나서 내가 우리 집까지 내가 삐져가지고 갔어요. 걸어서. 그런데 저녁에 주위 할매가 안고 왔어요. 눈치를 이렇게 봐요. 겨가 있느냐? 내가 우리 집에 겨가. 빨리 뭐 들어봤어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덩어리를 팍 치면서 하하하하 그러고 그랬대. 근데 그 덩어리 한 대 맞고 내가 풀어졌어요. 그렇게 서름 받고도, 그렇게 혼나고도 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 덩어리 후려가지면서 깔깔깔깔 웃으니까
하나도 미운 것이 없어지는 더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혼내고 그래도 삐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잘못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찍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내가 내 애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 것 끊어야 돼요.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느냐. 세상과 착하고 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수예요. 원수들을 지옥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수없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어요. 그런 사람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보좌에 함께 나누는 할렐루야, 이런 자녀의 권세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물질, 민수기 8장 14절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처음 것들을 바로 구별하여 요구하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처음 것들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들을 살려주셨어요. 다 보장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시는가? 몇 가지로 성경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민수기 8장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게 내 것이다. 하나님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신 것이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니까 잠깐 화면이 돌아갑니다만은 올해 처음 우리 애플공원에 홍로도 있고 골드도 있고 또 부사가 있는데 홍부사가 돼가지고 보기가 좋아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그거 볼 때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천열매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천열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까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고민을 했어요. 첫째, 생땅에다가 그거 만든데 토질 문제, 또 바람 불면 거기가 골목바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번에 또 태풍이 글로 지나갔잖아요. 이것이 다 뒤집어 놓지 않는가. 또 미사일 쏘면 떨어진다고 모아서 아주 엄포를 줘서 이거 어떻게 대책 세워야 된다.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새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보니까 막 그물을 치고 막 가짜 총을 쏴쌓고 뭐 깡통을 흔들어 놓고 이상한 허수아비 갖다 놓고 그래도 다 먹더라고. 그런데 벌이 좀 먹은 건 있어도 새가 한 마리도 쏘네. 신기한 일이에요. 미사일 놓고 쫓아줬어요. 내가 볼 때 미사일.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 너무 이 천열매가 나한테는 우리 교회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다음 주에 좀 창떡 싸놓으라고 그랬더니 이건 우리 사모가 어떻게 할런지 이건 권한이니까. 그래서 내가 고생한 교육자들 보내줘라. 박경성 목사도 보내주고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김요한이도 그럼 뛰어갔지만은 고생 많이 했거든. 보내주고. 왜?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소중하기 때문에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애굽에서 살려 구별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8장 17절 내가 그들을 구별하여 씀이니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초태생은 그대로 살려두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심을 정해놓으셨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생육의 씨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육의 씨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생육의 씨로 드리는 믿음 가지.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원칙, 천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씨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이 이런 생육과 번성의 씨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 번성하고 정복함을 주시기 위해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번창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 주셨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한 것은 11조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기 때문에 긴 말을 쓰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11조는 내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라기 3장 10절. 그럴 때 내가 하늘을 열 것이요 창고에 차고 넘칠 것이요 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요 황충이 재산 먹는 자를 막아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경제가 어렵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은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의를 반드시 구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렵지만은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할렐루야. 큰 복을, 성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주에서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안식일, 율법적 안식일로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이요. 또 주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 해서 사도회에서 주일로 정하고 이 날을 복음적 안식일로 정했으니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른 한 날을 정하여 그 날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안식일을 범합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배격하세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야.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별한 날이다. 거룩한 성일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끊지 못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니 재미가 없다는 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것의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집에 하루가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식일 함부로 범하고 공예배 빠지지 마세요. 바로 권징 조례에서 보면은 공예배 얼마 빠지면은 자동면 제명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하더라고.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공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낮부터 저녁 예배, 수요일날 예배, 철야는 아니에요. 그걸 꼭 지켜.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도 마음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수양관에서 사과나무 보니까 이놈의 곁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안 잘라버리니까 과일의 큰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라. 호메니오를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줬느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안에서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죄송스럽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스러워. 제가 이렇게 법관들이 보면은 괘씸죄가 있다면 그래요. 뉘우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면은 배로 때려버리다면 그래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스러워. 그런 어떤 사람은 참 죄인입니다. 했어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아니야.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척하는 게 저건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행위구나. 나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만약에 권면에도 받지 않으면은 오직 출교시켜서 사탄에게 내주라고 그랬거든. 그게 법이야. 진리라. 교회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첫째, 강도란 말씀 증거는. 두 번째, 오늘 성례. 세 번째, 치리야. 잘못된 것들은 그래야만이 다른 과일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알면서도 가책도 느끼지 않고 뻔뻔스러울 때는 그건 천벌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합니다.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릇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넘어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한 때로는 권고요 권면이요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 번창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 받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